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표현 18절의 표현에 따르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또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죄로 뭐 꽉짝 들어차서 그냥 거의 평생을 죄만 짓던 삶을 산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니 베드로, 정통 유대인인 당신이 저 더러운 그 고넬료 같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다면서요? 정신이 나갔나요? 왜 그런 죄를 저질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전통일 뿐 복음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변화된 것에 대한 기쁨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집착하고 있었던 알량한 전통에 대해서 고수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들이 용서받고 변화되는 것을 늘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반대로 옵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해주셔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돌려보내주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니느웨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보이잖아요. 주께서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저 나쁜,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내가 돈 두고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니까요, 그걸 보면서 나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보통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요, 용서받기를 바라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참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는 그토록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남에게 주어질 때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웃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나요? 여러분, 진정한 선교적인 마음은요, 내 주변에 원수들 있죠. 그 원수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이들이 변화되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진짜 선교적인 마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원수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잠깐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을 영광 돌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옹졸한 마음에 우리를 가둬두지 마시고 당신의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